사람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 사람마다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씩 잘하시는 거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그런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삽니다. 재능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능력이어서 우리가 재능과 은사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과 은사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선천적인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이 분명한데, 물론 재능이나 은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만,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 영적인 선물이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재능과 이 은사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선천적으로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찬양의 은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찬양의 은사를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음악적인 재능에 찬양의 은사까지 더해져서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큰 감동과 은혜를 전달해 주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재능과 은사가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될 만한 그런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하신 분들이 또한 많잖아요. 하지만 음악적인 재능이 좀 없어도,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다룰 수는 없어도 찬양의 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에게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셨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제가 성장한 모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기도대장,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한 2,000명, 3,000명 그 정도, 제가 어릴 때 장년들만 그렇게 모이시는 제법 큰 교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그러면 저희 할머님, 그 권사님이에요. 기도의 대표주자. 참 자랑스러워요. 감사하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같은 교회에 첫 번째로 부임하셨던 여전도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그 지혜롭고 그 전도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근데 이 친할머니는 제가 모시고 살았고, 외할머니는 조금 떨어져 사셨는데 거의 매일 제가 출퇴근했어요. 외갓댁에. 그러니까 뭐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느끼면서 두 할머니의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이 두 분 할머니들이 공통점이 있으셔요. 찬송을 늘 부르셔요. 물론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하시는 거 다 공통점인데, 그 찬송가 책을 제가 볼 때 할머니들이 똑같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찬송가 책이 어떤지 짐작이 되시겠죠? 악보가 없어요. 콩나물이 없다고요. 그리고 세로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책을 제가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겠죠? 근데 이 할머니들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분명히 다른 곡이에요. 분명히 다른 곡인데 가사도 다르고요. 근데 곡조가 같아요. 네, 여러 곡들이. 그거 참 어떻게 저렇게 부르실까? 저도 참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두 분이 똑같이 그러셔요. 근데 나름대로 곡조는 가락은 다르지만, 그런데 다른 찬송가를 하여튼 같은 곡조로 부르시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가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 책을, 똑같은 책을 갖고 계시고 또 찬송을 또 대부분 또 그렇게 부르셔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뭐 그렇지 않은데 본인들이 혼자서 찬송하실 때는
나름대로 다 편곡하셔가지고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그것도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할머니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 가끔 어리지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하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동네 나가가지고 큰 애들한테 얻어먹고 와서 이러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할머니들이 부르시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울분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 할머니들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를 추억해 보니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은사라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들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셨던 건 아닙니다, 제 기억에. 하지만 그 찬송,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에는요, 그들의 삶이 담겨 있었어요. 인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은 없으시더라도 그 찬양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셔서 이 할머니들을 통해 저만 위로받았겠습니까? 그 할머니들을 만난 많은 성도님들도 위로와 은혜를 받으셨겠죠.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 가사 중에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가사가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모진 시련이 닥칠 때 그런 가사 중간에 있어요. 모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진 시련 내게 닥쳐올 때 찬양하리라. 슬픈 구름 나를 덮을 때도 찬양하리라. 한 페이지만 더요. 그 다음 페이지. 이때도 다 같이 시작. 내가 홀로 남겨지고 큰 고통에 넘어질 때에도 무엇하리라? 찬양하리라. 이것이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찬양입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형통한 일 있을 때 찬양하지 말래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모진 시련, 이런 먹구름과 같은 그런 캄캄함, 외로움, 큰 고통이 와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재능도 아니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라는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데, 영적인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성령의 작업.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전에 하시는 작업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눈뜨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눈뜨게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뜨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참혹하게 죽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자로구나 라고 비아냥거려요.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은 심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이, 그 죽음이 바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객관적인 주님, 사형수, 그래서 죽은 분, 자기 혼자 선지자 노릇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도대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리워볼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전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이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이에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보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 다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교도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이 복음이 아직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범주에 밖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었었어요. 그것이 과거의 모습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큰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 완전히 변화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의 모습, 그 이방인으로 살 때는 어땠나?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질질 끌려다녔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제 그런 말 못하는 우상이 나를 끌고 다닌 적이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의 속뜻은요, 너희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끌려다녔느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에게 있었던 우상이 뭔가? 말 못하는 우상이 무슨 우상이 도대체 우리를 끌고 다녔나?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떤 우상이 허비하게 만들었나? 많아요. 재물의 우상, 명예의 우상, 자존심의 우상, 세상의 힘이라는 우상, 부동산의 우상, 자동차의 우상, 내가 갖고 싶은 그 무언가, 그것에 대한 우상, 외모의 우상, 기술의 우상, 문화의 우상, 문명의 우상. 그저 좋다고 하는 것, 그저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 그저 살 빼게 해준다고 하는 것, 그저 아름답게 보이게 해준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그 말 못하는 우상에 나 자신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것이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 줄도 모르고 그것을 얻어야 유익한 줄 알고 그것이 있어야 인생이 풍성해진다라고 착각하고 끌려다녔다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고쳐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나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다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영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을 줄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은사, 직분, 사역이 여러 가지다. 그런데 주시는 성령 한 분이시고 주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분이 다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7절을 말씀하셔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시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유익입니다. 유익. 그러면 누구의 유익인가? 첫째, 하나님께 유익이에요.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유익인가? 그 은사를 받은 나 자신에게 유익이에요. 나도 기뻐해요. 나도 즐거워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익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우리 각자가 받아서 그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유익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유익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할 일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90% 이상이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에는 뭐가 있나요?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분은요, 우리들끼리 성함을 직접 부르기 어색하니까, 그래서 라스트 네임에다가 뒤에다 직분을 부르면 훨씬 더 덜 어색하고 부르기도 편해서,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직분 아니에요. 그래서 김집사님, 이권사님, 훨씬 편하잖아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미스터 김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미세스 리라고 부르자니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집사라고 부르자,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직분을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집사라는 직분 생각해 보죠. 자주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집사라는 말 뜻을 꼭 아셔야 돼요. 집을 사라, 이거 아니에요. 집입니다. 집, 잡아. 뭘 잡아? 사, 일을 잡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집사님 여러분, 일을 잡아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꼭 누가 시켜야 하기 싫어, 뭐 한데, 그냥 하도 하라고 하시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이제는 네가 알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 직분을 허락하노라. 이게 직분을 받는 뜻이에요. 알아서 일을 잡아서 하시는 분들이 집사님이십니다. 더 경험 많고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예요. 많은 일의 양이에요. 그런 직분을 받아서 우리 각자가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끔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도 계셨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이해해요. 뭐냐 하면, 자,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다. 다 다른 사역을 맡고 있다. 다른 일들을, 다른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교회 부서 조직의 일원들이에요. 어느 위원회, 어느 팀엔가 다 소속되어 계셔요. 그런데 가끔 놀랄만한 일이 뭐냐면, 본인이 어느 부서에 소속해 되어 있는지 직분자가 모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과 이 다양한 사역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는 뜻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 맡은 역할은 뭔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쓰면서 활용하라, 그렇게 충성하라 라고 주시는 은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이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영적인 선물인 은사를 주시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충성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받은 은사, 그 직분과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본인이 또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고 볼 때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 충성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좋은데요. 예. 이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 텐데, 여러분, 대전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이십니까? 성도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받는 거예요. 근데